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로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2014년 성탄의 복된 아침, 우리 비전센터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비전센터,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2014년의 성탄의 아침에 또 지나간 한 해 동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복이 이 성탄의 예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한인사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시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피하라는 계시를 받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소망도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언도 끊어진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막이 감도는 그 어둠을 뚫고 한 아기가 울었습니다. 한밤중에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로 인간의 역사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Anno Domini, In the Years of the Lord, 주님의 해가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전과 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연력은 주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상은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악일의 예수를 믿지 않건 믿던 간에 이제는 이 세상은 In the years of the Lord,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 하나기를 통해서 험한 세상 그리고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세차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짐승들에 태어난 아기를,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를 우리는 성탄절에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마부가 살았어요. 그 집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나칠 때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부여잡고 코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그 마구간 집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진실로 가난함의 상징입니다. 초라한 강보,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싸구려 천조각에 쌓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받으면 카드에는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낭만적으로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 카드 위에 말구간에 서신 아기에게 천사의 강체가 서려 있고 말구간도 얼마나 낭만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탄의 그 마구간, 그것이 낭만적입니까? 여기에는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풀라 하면 한 사람도 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놀사이드 산부인과 병동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산모들이 정갈하게 돌봄을 받습니까? 그곳은 청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주신 주님께서 말로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 낮고 천한 냄새나는 역겨운 마국간에 왜 오셨습니까? 왜 하늘을 버리고 그리고 한계와 유한성의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까? 저희 교회는 새아기가 오면은 새아기가 태어나서 주의 교회에 첫 발을 닿는 그 시간을 저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 아버지들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기를 건네줄 때 그 아기를 바라보면 그 한 푼도 안 되는 그 아기, 그 고사리 같은 작은 발과 손을 꼼지락거리면서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돌보는 부모님의 손길이 없다면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아기의 모습입니다.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금방 응얼거리고 줄이고 울고 보채는 아기입니다. 그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좀 어떤 신하처럼, 좀 멋진 그런 영웅처럼 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 아기의 초라하고 그 아기의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탄의 전에 일어났던 슬픈 사연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거기에 어떤 번역에는 그 아기를 대문자로 The Ch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e Child and His M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태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아기가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아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그 아이는 요셉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5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My son. 성령의 잉태, 동령녀 탄생으로 인한 아기의 출생은 세상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슬픔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신 아이를 찾는 동방박사의 문의에 놀란 헤롯은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미역국을 먹으면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조리를 해야 할 산모가 마땅히 누릴 어떤 해산과 축복과 안식은커녕 이제는 황급히 몸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필 애굽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신들의 노예 생활과 고통의 상징이 떠오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탈출했던 그 출애굽을 왜 다시 돌아갑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흉년이나 위기가 오면 애굽으로 도피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동방 박사가 이 아기를 유대의 왕으로 불렀는데 그러나 유대인의 통치자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이끌고 어두운 밤에 일어나 황급히 애굽 땅으로 도피했던 요셉, 그것이 오늘 성탄의 상황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몸 가누기도 힘든 산모의 슬픈 여정이 계속되는 그러한 것이 성탄의 전야입니다. 이 상황은 결코 기쁨의 상황, 낭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성탄의 전후의 상황은 절박한 상황,
슬픔의 상황, 경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하늘의 영광만을, 기쁨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거기에는 명암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이 대조적인 사건의 그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 저는 그 에집트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아기 예수가 피했던 그 순례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아기 예수가 피한 순환의 교회에서 그림을 파는데, 거기에는 그 그림에는 황급 피하는 산모와 요셉, 그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아기의 고통이 극적으로 그려진 성화가 그 교회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화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마음에 강렬히 와닿습니다. 요새는 아기 예수의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길이 없는데, 그러나 그 사건은 진정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같이 갔던 집사님이 예수님의 순환, 아기 예수의 순환이라고 그림을 한 장 사줘서 제가 그 그림을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부탁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그림을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설교할 본문인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의 그 말할 수 없는 슬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슬픔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오늘 그 일련의 사건의 성탄의 기쁨은 잠시였고, 오늘 정작 그 거룩한 가족에는 힘든 일이 닥쳤습니다. 세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할 때 더 큰 슬픔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하여 그 메시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악한 계교가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모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비극이 발생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누님이 와서, 우리 누님이 동생 어디 나하고 좋은 시간 보내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엑소더스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엑소더스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영화관에 가면 10분 내로 잠을 자는 그런 습관이. 근데 엑소더스 잘 됐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과장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성탄 기간에 엑소더스, 그런 좋은 영화는 가서 제 허락 안 받고도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된 영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6월절 전날, 6월절에 피가 뿌려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은 벗어나고, 그래서 그 검은 하나님의 천사의 영이 산의 아이들을 모두, 그 첫 장자를, 태어난 장자들을 죽입니다. 비참한 통곡 소리가 들려요. 그 비참한 통곡 소리 같은 그 놀라운, 그 모든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의 그 놀라운 통곡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17절 18절에 예언한 말씀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탄과 함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비극이 펼쳐집니다.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모진 순환과 그리고 유랑의 세월을 보낸 후에,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의 가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내 아들을 불렀다는 15절의 호세아에서도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환과 도피와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한 이 악한 계교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세상의 광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헤롯의 광기, 사탄의 광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없애려는 많은 헤롯과 같은 악한 통치의 역사가 존재하였습니다.
오늘도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인터넷을 들어가 보세요. 엔티 기독교, 엔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별의별 거기에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컴퓨터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악한 정보들이 이 인터넷 공간에, 가상 공간에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거짓 정보가 넘쳐납니다. 참되지 못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오늘 이 악의 역사가, 헤롯의 광기가, 사탄의 광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2000년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건 주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특별히 왕성하게 로마의 세계에 전파됐던 기독교는 로마 황제에게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곳에 이런 헤롯의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좀 받으며 살 때 여러분들이 그걸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왕따 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세에는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중세의 교황과 그리고 중세의 왕들의 순교에 피가 흘려졌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독일의 나치스가 발흥되면서 그 나치스가 수많은 유태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그리고 가스 처형실에 보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세워진 이 소련과 같은 공산국가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군사 독재자 그리고 모든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원군 시절에 천주교가 많은 박해를 받아 1만 명의 순교자들이 우리 한국에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날 IS라는 요즘에 발흥하는 이 모슬렘 무장단체가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오늘도 나이지리아에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회가 불이 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총살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 헤롯의 그러한 광기, 사탄의 광기가, 사탄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오늘도 저 중국 땅에, 동아시아에,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 케냐, 나이지리아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란과 이라크의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땅에서 핍박을 받지 못하고 살아서 해외로 망명을 떠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헤롯의 광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온 그 복음, 그 기독교, 그 교회는 2000년 동안의 풀무불에 연단된 금과 같습니다. 뜨거운 불에 너무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그러나 불순물이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삽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부흥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순교자들이 세운 피,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은 다 이 순교자의 피에 대한 보응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 오늘 정련된 정금처럼 그 빛이 환하게 들어가는데 성탄의 메시지는 결국 공의와 공평으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성탄절 특집으로 화려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쾌락의 길로, 그리고 상업의 길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가야 될까요? No.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린 통회하며 눈물로 그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진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슬픔을 안고 죄악이 가련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독교를 단합하고 오늘도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이 세상을 간절히 중보하며 한 아기의 오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할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천의 몸으로 한 아기의 어미가 된
무력한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리고 정원한 자기 아내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탄생한 이 아기를 바라보는 요셉의 심정,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자신들의 안전안락한 가족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자기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정원한 커플에게 닥친 그 모든 사건과 고난, 그들이 기꺼이 감당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이 성탄의 날에, 이 성탄절 아침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요셉의 마음, 그 고통 중에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요셉의 크리스마스 신앙을 찬양하는 복음성가를 지었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를 이 마이클 카드가 부른 성가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며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노래, 어떻게 내 팔에 안긴 이 아기가, 이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천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주여, 나는 아나이다. 그는 내 자손이 아님을, 나의 살과 나의 뼈가 아님을.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기를 내 사랑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놀라운 계획을 어디에서 맞을지 가르쳐 주소서.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비가 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저는 한갓 평생 목수였나이다. 어떻게 제가 왕을 키우겠나이까? 어떻게 제가 왕을 키우겠나이까? 그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의 얼굴과 손은 너무나도 곱습니다. 그가 울 때는 마치 태양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웃을 때는 해가 다시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의 아름다운 아침, 그러나 짐승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초라한 강보에 쌓인 아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신, 그분이 하늘보좌로 오셔서 한계와 유한성의 이 땅 속에 도성인신하셨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주님의 그 아기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소식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성탄의 전야는 슬프고 비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압과 죽음과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순교하는 이 세상, 주여, 오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고대하며, 오 주님, 오늘도 성탄의 아침에 그 아기를 바라보며 묵상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